예수 믿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성탄절을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이 대강절 첫째 주일 성탄절을 준비한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출발을 했습니다. 2023년도 대강절 첫째 주일은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소망하며 시작됐던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절기 동안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인도해 주세요. 두 번째 주일에 기대합니다. 간절히 기다리는 자로서의 삶, 그릇을 준비하고 마음을 준비하고 마치 열처녀가 등불을 준비한 것처럼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줄 수 있게 내가 그 자리에 서며 그 일을 하는 거죠. 기다림, 그 기다림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께서 오시는 길목,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자리,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일에 내가 동참하며 지금일까? 이제일까? 여기일까? 라고 하는 그 마음, 설레임이 곧 기다림. 세 번째, 지난주에는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회개와 결단을 이야기했습니다. 회개와 결단.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우리는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는데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무엇이며 구원이 무엇일까? 올해의 주제인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했는데 과연 구원이 뭐요? 세상은 말하기를, 설교자는 말하기를 뭐라 그럽니까? 당신 예수 믿는다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며, 과연 보여줘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증거를 보여줘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증거를 보여줘야 할 때에 나는 아무 소리도 못한다면 내가 어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겠어요? 누군가에게 말하기를 와봐,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셨느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느라고. 그러나 내가 그 역사를 보기엔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기에 하나님 앞에 그대로 엎드리는 과연 소망이 어디에 있을까? 나는 부족한데, 나는 연약한데, 더 이상의 어떤 기대를 할 수 없는 그 상황. 이스라엘 백성, 남쪽 유다, 또한 폐허가 된 예루살렘, 무너진 성벽, 또한 성전, 파괴된 성전,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하여 대강절 넷째 주일은 새롭게 소망을 갖는 겁니다. 그날이 되면,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나에게도 소망이 있다고 하는 그것이 대강절 넷째 주일 우리 성도들의 신앙과 고백이 될 수가 있길 바랍니다. 이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입니다. 이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결단하고 구별시킨 장소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성전입니다. 성소입니다.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보시옵소서, 내가 서 있습니다. 내가 누굽니까? 예, 오늘 성경 말씀의 주제인 것처럼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우리 소망의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예, 근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끈은 우리가 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주의 백성입니다. 주의 백성이니 하나님께서 돌봐주세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로 역사해 주세요. 그러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고백하는 이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이죠. 예배는 곧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과 고백이 되는 겁니다. 이 자리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입니다.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성도들의 기도와 예배가 있고, 은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가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말씀에 보면 거기에 예루살렘에 있는 베데스다 모세 거기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어떤 도시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평화의 도시, 평화를 구하는 도시입니다. 이곳이 평화의 도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루살렘을 세웠습니다. 그 예루살렘의 평화의 도시에 또 중심 한 구덩이에 뭐가 있습니까? 베데스다가 있습니다. 베트, 집입니다. 에스다, 헤세드 함께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둘이 합친 단어입니다. 은혜의 집입니다. 헤세드, 은혜입니다. 베트, 집입니다. 은혜의 집입니다. 은혜의 집에 누가 모였습니까?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병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모여들었습니다. 왜 모여들었습니까? 은혜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나는 회복될 수가 있다,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 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며 저마다 아픔을 가지고 베데스다 못에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을 방문하셨습니다. 그곳을 지나가시다가 병이 오래된 환자를 보았습니다. 38년 된 병자입니다. 그 병자를 보며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38년 됐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병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나이다.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나는 고침을 받을 수 없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베데스다와 같은 은혜의 집에 모여 있습니다. 이 예배는 왜 드립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는 자리입니다. 이곳에는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서름과 우리의 상처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신앙과 고백이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면 내가 진정 낫기를 원하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 가정의 문제일 수 있고,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의 상처일 수도 있고, 우리의 가족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소망을 일찍부터 가지고 있었으나 그 소망을 이루는 길을 찾지 못했던 어떤 젊은 이의 꿈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도 익숙하기에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38년이 40년이 다가올 때 과연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어보신다면 그게 이루어질 것 같으냐? 너의 이루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할 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38년 된 병자처럼 아니요, 이건 이룰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성탄절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아하스와 같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북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와 동맹을 맺고 쳐내려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과 함께 살림이 바람에 움직이는 떨리는 것처럼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은 꺼져가는 두 부직갱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합니다. 더 떨고 있습니다. 왕도 떨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이사야를 보내십니다. 내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지 않냐? 그리고 하는 말씀이 네가 믿지 못하겠으면 하나님께 증표를 구하라.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징조를 구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아하스 왕은 말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번거롭게 하지 않겠습니다. 왜요? 구해봤자 별 수 없으니. 우리와 똑같은 마음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아니라 지식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아니라 뭔가 사람들이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권력이 있어야 되고, 직분이 있어야 되고, 이 무엇인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마치 베데스다에 모여있는 이 환자들처럼 물이 동할 때 그곳에 서로 먼저 들어가려고 서로 경쟁하고 다투고 싸우고, 힘이 있는 자가 이기는 적자생존이고, 마치 진흙탕에서 싸우는 개들처럼 이전투고하고요. 어디입니까? 은혜의 집에까지 와서, 은혜의 집에까지 와서 은혜가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내놓을 것이 무엇이요? 우리는 언젠가는 이것에 대한 대답을 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내가 믿음으로 왔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 해주세요 라고 하지만 어느 한순간부터는 나는 믿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믿지 못합니다, 나의 불신앙을 용서해 주세요, 나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세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그저 엎드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때 오늘 성경 말씀을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내가 낫고자 하나 할 때 병자는 말하기를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는 그에게 바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나아가라. 왜 이 대답을 할까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리고 병자가 대답하고 바로 그가 낫기를 원한 것도 아니요. 어떤 분은 거기에 소망이 있었다. 병자가 낫기를 38년을 기다렸다. 아니요. 이 사람 믿음 없습니다. 소망도 없습니다. 아예 날 수 없습니다. 절망했습니다. 절망이 뭡니까? 예, 더 이상의 어떤 기대를 할 수 없는 희망이 없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능력도 나의 힘도 나의 부족함도 다 떠나갔습니다. 체념한 상태, 인생이 허무하고 인생이 헛되단,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러한 상태. 그래?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일어나 가. 이해되십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곳까지 와서 무슨 의의를 얘기할 거야? 의의를 얘기한다면 누구 앞에 서겠어? 내 노력과 내 수고와 그런 머리 좋은 놈이 이기는 거요? 아니요. 세상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특별히 지금 이 시대가 아주 급변해서 자리를 잡고 있는 이때에는 어수선해가지고 어디에 서야 될지 알지 못할 때, 하나님, 나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들려주세요. 보지 않으면 못 나갑니다. 들려지지 않으면 결단 안 합니다. 네, 맞습니다. 낫습니다. 내가 당신 믿죠? 그러면서 따라가지 않아요. 이게 믿는 거요? 성탄절이 뭐요? 예수 믿으면 끝난 거요? 성탄절이 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번 2023년도의 주제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보여지는 거예요. 보여지면 우리는 출발할 수가 있어요. 보여지면요, 회개할 수도 있고요, 보여지면 고백할 수도 있고요, 보여지면 나아갈 수 있다고. 성탄, 그것은 신앙의 출발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출발이에요.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나의 부족함 속에 결단하고,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새롭게 눈이 뜨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보며, 혼란할 때에는 기본에 충실하라. 혼란할 때는 기본에 충실하라. 전문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더 이상의 길이 보이지 않을 때는 과거의 기초를 보아야 됩니다. 기본이 뭔가? 출발이 어디에 있었나? 그리고 본질이 뭔가를 보아야 된다. 우리의 본질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의 복음의 능력을 믿습니다. 믿고 따라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어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근거합니다.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고백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이다. 그대로. 우리가 대강절을 시작하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이사야의 63장, 64장을 계속 이어서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구원이 뭐요? 마치 식물로 비유한다면 씨가 자루에 있는 것을 그 주인이 꺼냈습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밭에 심었습니다. 구원입니다. 싹이 납니다. 구원입니다. 가지가 든든해집니다. 구원입니다. 거기서 잎이 핍니다. 그것도 구원입니다. 꽃이 핍니다. 구원입니다. 결실을 합니다. 구원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입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만족시킵니다. 다 구원입니다. 구원은 뭡니까? 모든 과정입니다. 예수 믿 천국 간다. 아니요. 그것도 구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반쪽도 안 됩니다.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왜 예수 믿어요? 왜 구원받기를 원해요?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를 바라요? 신앙생활이 뭐요? 하나님을 떠난 역사 속에 어그러지고 망가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거기서 실망하고 낙심하며 헛된 자들이 이게 아닌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빛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빛을 보여주시니 이렇게 사는 거구나.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 뭡니까? 소망이 뭡니까? 신앙생활이 뭡니까? 예, 그 길을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역사 속에서는 느끼지 못한 그러한 감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길이에요. 구원의 길.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내 인생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회복. 구원의 첫 번째 단계는 회복입니다. 회복입니다. 무엇이 회복됩니까? 마음이 평화롭게 됩니다. 심령의 평강을 얻게 됩니다. 두 번째는 육체적으로 변화됩니다. 육체가 변하게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합니다. 예, 기본 생활을 잘하게 됩니다. 생활이 변화되게 됩니다. 그러면 환경이 바뀝니다. 환경이 바뀝니다. 이것이 회복의 가장 기본입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 깨닫게 됩니다.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예,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 걸음걸음 속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아, 이렇게 사는 거구나. 그게 전도입니다. 나도 못 믿는데 누굴 믿으라고 합니까? 구원받은 자가 어디 있어? 이게 어떻게 이루어져요? 날 봐. 그럴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당신 같으면 예수 안 믿겠어. 그러고 있는데 많은 교회가 목회자들이 회의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사경회도 하고 뭔가 회복하려고 했는데 교인들이 안 모인다는 거예요. 행사로 사람을 모으려고 하니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배드려요? 그 전쟁 중에서도 억압 가운데도 식민지하에서도 모이지 말라고 하는 자리에서도 계속 모이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첫 번째 근거는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오늘 회복될 수 있는 근거는 우리는 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라 깨닫는 겁니다. 아, 여기 있구나.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 번째가 이 회복을 얘기할 때 이 길이 진리의 길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길이라는 겁니다. 저는 자기 전에 스스로를 축복합니다. 이게 한 2, 3년 동안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아픈 부분에 손을 얹고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스스로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계속 축복합니다. 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이제 그걸 하는 습관처럼 하고 있는데 제가 3시간을 못 잤어요. 그러면서 간증하는 겁니다. 지금 빨리 자야 되잖아요. 그 시간에 자야 되는데 계속 뭐 축복이 나오는데요. 그 다음에 교회 나 오늘 예배를 어떻게 흥분할까 봐 굉장히 절제했습니다. 일어나서도 아내한테 듣겠습니다. 내가 어제 잠을 못 잤어요. 3시간 동안 그냥 나도 모르게 축복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내가 아니고 교회를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강단을 축복하고요. 강단에 생명의 샘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탄은 물러갈지어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길 줄 믿습니다. 안 되던 문제들이 풀어지기를 바랍니다. 단장이 무너지길 바랍니다. 문들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계속 축복하는데 3시간을 해요. 그리고 땀이 다 젖었어요. 그래서 잠옷을 아침에 벗어났다니까요. 낮에 문 앞에서 벗어났어요. 그러고 잠이 들었습니다. 거의 잤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걸으면서 이걸 내가 어떻게 절제할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잘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뭡니까? 이게 회복의 가장 근거는 뭐라고요? 하나님입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그것을 누릴 거냐 아닐 거냐는 우리의 몫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일 것입니까? 그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갈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경에는 어떻게 회복의 첫 번째는 자신을 파악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학생이 막 방황합니다. 학생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누구냐라는 학생은 뭡니까? 공부합니다.
운동하는 학생입니까? 예, 운동 열심히 합니다. 일하는 일꾼입니까? 일을 열심히 합니다. 예, 그 삶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누굽니다. 우린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어디에 보면 손자가 할아버지 앞에서 이제 이렇게 같이 생활하다가 할아버지가 하는 일을 갖다 다 망가뜨려 버렸어요. 그러지 말라고 몇 번 경고를 했는데 그날따라 더 그냥 많이 망가뜨려 버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무 소리 없이 그하고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이전에 그 아이를 보면, 손자를 보면 안고서도 일을 했던 할아버지가 등을 딱 돌리고 자신이 해는 바구니를 계속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어떻게 할까요? 계속 우는 겁니다. 알아달라고 던지고 울고. 그런데 그 던지는 것이 만약에 할아버지의 손해가 된다면 그걸 뺏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냥 놔둡니다. 계속 운다.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울다가 지칩니다. 또 웁니다. 또 지칩니다. 꺽꺽거리다가 이제 완전히 지친 다음에 어떻게 하죠, 여러분들? 경험 없습니까? 저 우리 할아버지는 쌀집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저도 한번 뒤집어 엎은 적이 있습니다. 그가 들어가고 막 쌀 위에서 막 노는 거죠. 할아버지 똑같이 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할아버지는 딴 일을 하십니다. 가만히 앉아서 하니까 끝난 다음에 한참 울다가 나 뭐 소리도 막 지르는데 안 봐주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할아버지 등 뒤에 가서 탁 앉깁니다. 그러면 할아버지가 아무 소리 없이 창규 왔구나. 네, 제 이름은 창규. 그래서 안아주십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애가 울어버립니다. 그 다음부터 절대 쌀을 갖고 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안기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뭡니까? 그저 하나님, 마치 어머니, 아빠라고 할 때 그 모든 것들이 용서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말입니다. 그것이 회복의 가장 중요한, 오늘 성경님 말씀이 있기 위해서는 63, 64장이 계속 이어지는데요, 특별히 64장에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지난주의 주제입니다. 어찌 혹은 어떻게. 그때 선지자는 얘기합니다. 하늘을 가르치고 오시면 되잖아요. 하늘을 갈라주세요. 그것이 1절 말씀입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치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쭉나갑니다. 세상을 물리치고 땅을 가르시고 하늘을 가르시고 하늘로부터 임하시기를. 왜 그럴까요? 세상의 법칙으로는 우리가 안 돼요. 이스라엘이, 유다가 너무 엉뚱한 길에 갔어요. 너무 멀리 갔습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으로는 안 됩니다. 땅의 법칙에도 맞지 않아요. 지금은 구원받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오히려 심판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환난을 당해야 될 때. 그래야지. 심지 않았는데 어떻게 거둬죠? 악을 심었는데 어떻게 선을 거둬요? 땅도 갈라지는 거예요. 하늘의 법칙은 더 냉정합니다. 하늘은 그 기세를 몰아서 바람처럼 몰고 다닙니다. 거기에 당할 자가 누구요?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오늘 선지자의 선포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 거기에 근거는 뭐라고요? 우리는 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주제 파악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주제 파악이 안 됐어요. 주제 파악이. 상황 파악은 빨라요. 이권에도 빠르고 아주 얍삽 빠르고 숨기도 잘하고 도망가기도 잘하고 남의 것을 빼앗기도 잘하는데 결과를 보세요. 그때뿐이에요. 그 순간만 잘 넘겨요. 말도 잘해요. 제일 대표적인 사람들이 여의도에 있잖아요. 다 웃겨요. 다 똑같아. 다 도둑놈이야. 뭐 이런 표현은 똑같습니다. 그런 거죠. 이게 왜냐하면 상황 파악만 하고 있는 거예요. 주제 파악이 안 됐어요. 주제 파악이 되면요, 그럴지라도 힘들지라도 어려울지라도 괴로울지라도 진정 서야 될 자리에 서고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못 먹어도 나는 그 자리에 설 것이고
심지어는 목숨을 내놓을 자리라도 나는 그 자리에 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길을 갈 때 참고 견디고, 아니요, 예수님은 참으신 적이 없어요. 견디신 적도 없어요. 예수님은 오직 그 길만 보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도 없어요. 놀라움도 없어요. 그 길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이에요.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문이에요. 그게 복이에요. 복. 성도들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인도해 가시는지, 하늘이 나를 이끌고 가도록, 이게 경건이에요. 경건.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습니까? 8절 말씀에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나의 나됨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근본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고. 하나님이 지으셨고 지으시고 또 지으셔가는, 만들어 가실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선지자는 아주 중요한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생각을 두라는 거예요. 나의 계산, 나의 계획이 아니요.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본에 서는 겁니다. 2001년도 들어올 때 21세기 새로운 밀레니엄을 맞이하면서 모든 분야에서도, 특별히 학문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기본으로 돌아가자. 백투 베이직입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자. 기초에 근거하자. 가다가 길을 잃었으면 처음 자리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야 헤매지 않습니다. 글을 쓰다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글이 자꾸 엉뚱한 곳으로 가면 처음에 이 글의 목적을, 동기를 다시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근본에 서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지를 우리 스스로 질문해 보아야 됩니다. 하늘을 가르고 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대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당신이 지으신, 당신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그의 자녀입니다. 당신의 자녀입니다 라고 8절, 9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 9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9절 그 전에 주의 백성입니다 하기 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멋진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왜요? 나 주의 백성이잖아요. 이제 그만.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구원을 향해서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구원을 향해 가겠습니다. 하나님께 뿌리를 둔다고 한다면 든든하게 됩니다. 신앙이 든든하면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든든합니다. 신앙이 분명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든든하게 신앙생활합니다. 세상은 요란하고 요동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습니다. 평강에 평강으로 인도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혼란하지 않습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떠나가더라도 나는 남아 있습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마르지 않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삶을 보면 누구든지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부러움이 됩니다. 나도 그렇게 살았으면. 이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죽어서 천국 가는 겁니까? 그렇게 얘기한다면 저는 아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눈이 띄어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세계에 하나님의 질서에 맞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질서에 따라 살아가는 이들이 받는 은혜와 복을 보는 겁니다. 누군가 물어보면 너 구원이 뭐냐? 라고 물어본다면 날 봐. 내 삶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동해제일장로교회 2023년도 성탄절을 준비하는 마음속에서는 성탄절이 새로운 신앙의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엔 지름길 없습니다. 영성에
값싼 건 없습니다. 역사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반드시 그 길을 가야 된다. 그 값은 반드시 치르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8절에는 뭐라 하겠습니까? 당신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왜요? 당신으로부터 시작됐으니 당신이 나를 지으셨습니다. 내가 누굽니까? 9절에서 주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이요. 죄를 물어본다면 난 대답할 일 없습니다. 무엇인가를 사명감을 주고 의무를 준다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당신만이 나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소망은, 나의 현주소는 너무나도 비참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10절, 11절,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10절에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양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탔으며. 성전이 없어졌다고요? 있어도 있는 게 아닌 성전입니다. 거기서 우상 숭배를 하고요, 자기 숭배를 하고요, 자기 자랑을 하고요, 자기 능력 자랑하고요, 의의를 자랑했습니다.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나는 이렇게 했으니까. 바리새인의 기도를 기억하십니까? 세리의 기도를 기억하십니까?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나는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나는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드렸습니다. 나는 이렇게 거룩한 일을 했습니다. 구제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여러 가지를 금식하는 일에도 앞장섰습니다. 이게 진정 바리새인의 기도였습니다. 그는 은혜를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마치 베데스다 못가에 38년 된 병자와 같은 모습에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선지자가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선지자에게 얘기합니다. 이들은 소망 없다는 겁니다. 이들은 끝났다는 거예요. 성전이 불탔는데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 폐하여졌는데 무슨 소망이 있겠소? 신앙 안에 건강이, 물질이, 삶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고백하는 겁니다. 단지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시대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데 있는 거예요. 젊은 세대요? 아니요. 그건 2차요. 어린이들이요? 아니요. 그건 3차요. 1차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자, 그것을 본 자들이 비록 무능해 있고 타락해 있고 어리석은 길에 가 있고 어눌한 모습으로 있을다 할지라도 그들 속에는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 경험이 있다고. 이 경험이 다시 불일 듯 일어난다면 세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이 문제예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그 몫을 감당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매 순간마다 구원을 향해서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이 강단이 축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경제적인 문제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관계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반드시 응답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손대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픈 이들이 병이 치유되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문제들이 다 풀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